우리가 새벽 시간에 계속해서 그 십자가의 현재성에 대해서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를 통해서 얻는 것이 미래에 죽어서 천국 가는 것, 그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바뀌었다. 어떻게 우리 삶이 바뀌는지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보았습니다. 오늘도 우리 현재 삶에 대해서 좀 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오늘도 육체를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죠? 그래서 먹기 위해 사는지 아니면 살기 위해 먹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오늘도 먹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하루를 또 살았죠. 그리고 하루를 보내다가 시간이 되어서 예배 자리까지 나왔습니다.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남들이 하듯이 우리도 다 똑같이 살았죠. 세상 사람들이나 우리나 다 먹고 마시고 잠잡니다. 하지만 영적으로는 좀 다르죠. 우리는 예수 믿기 때문에 또 천국에 대한 그 약속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직 보지 못하지만 그날 그 심판의 날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하여서 우리는 의인이라고 칭호받을 것이고 그래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럼 질문이, 그러면 다시 한번 우리 가운데 계속 드는 생각이, 예수 믿고 나서 우리는 계속해서 육체 안에 살고 있는데 여전히 육신 가운데 거하고 있는데 그럼 육신 가운데 사는 동안, 그러니까 천국 가기 전까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 되겠죠. 예수 믿는다고 해서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천국으로 데려가지 않으시고 이 땅에 남겨두셨거든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어떻게 그날을 바라보면서 육체를 가지고 살아가야 되느냐, 이게 오늘 마지막 질문이고 함께 풀어가려고 하는 그런 질문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구절입니다. 이 구절을 제가 간단하게 좀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 새벽에 많이 피곤하셨을 테기 때문에 제가 많이 줄였습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인지 간략하게 좀 보려고 합니다. 먼저 바울이 육체를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에 대해서 이제 설명한 구절이 이건데, 처음 시작하는 선언이 뭐냐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던 존재라고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던 그날 기억나십니까? 전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죽은 기억이 없습니다. 더 문제는 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히면 죽습니다. 죽음의 형벌이기 때문에 못 박히면 죽는 겁니다. 근데 아무리 기억을 더듬어 봐도 저는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은 기억이 없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그런 의미는 우리는 죄로 인해서 그렇게 죽을 사람들이었다, 그런 의미가 되겠죠. 쉽게 말해서 죽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죽었던 사람입니다. 죽음 가운데 있었던 사람입니다. 우리는 믿음을 통해서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그래서 죽음에 대해서 별로 묵상하지 않는 것 같아요. 하지만 죽음이라는 것은 엄청 무서운 것이고 두려운 것입니다. 극한의 공포입니다. 아무리 용감하고 담력이 강한 사람이다 할지라도 죽음의 권세 앞에서는 벌벌 떠는 것이 죽음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천국을 가지 못했기 때문에 천국을 아무리 상상해봐도 얼마나 좋은지 감이 안 잡히시죠. 그냥 너무 좋겠구나. 그냥 나의 육신을 따지면은 최상의 상태로 있을 것 같고 또 걱정 근심 없고 아픈 것도 없으니까 모든 것이 좋은 곳, 그렇게 우리는 상상을 합니다. 안 가봤으니까 모르죠. 죽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죽었던 상태가 얼마나 비참한지 아무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그건 과거이고 또 그것은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모르고, 또 앞으로 죽음의 권세 아래 우리가 영원히 살게 된다는 그 의미, 예수 믿지 않으면 영원한 형벌 가운데 있다는 그것도 경험해 보지 못했기 때문에 얼마나 비참한지 모른다는 거죠. 하지만 사람들은 감각적으로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류 역사를 통틀어 살펴보아도 죽음이 너무나 두렵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영원히 살까? 어떻게 하면 이 죽음을 피할까? 이것이 사람들의 숙제였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를, 너희는 죽었던 사람인데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힘을 통하여서 살게 되었다. 왜냐하면 너희 안에 예수가 살아나 버렸기 때문에 너희도 같이 그 은혜로 살아났다는 겁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여러분, 우리는 죽었던 사람입니다. 그 비참함 가운데 있었던. 그런데 예수가 우리와 함께 그 십자가의 형벌의 죽으심으로
함께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살려주셨다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제 그래서 죽음과 사망의 관계가 달라졌습니다. 우리와 그 관계가 달라졌죠. 죽음이 이제 우리에게는 어떤 존재냐? 두려움과 공포의 대상이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5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에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에 있느냐? 승리 이거는 잘 아실 겁니다. 사망아 너 졌다 이 말입니다. 그 뒤가 이제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이게 원어로 보면 어떤 의미냐면 두 가지가 있는데 짐승의 독침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전갈이나 벌 같은 거. 사망이 와가지고 막 쏘는 거죠. 죽으라고 막. 그리고 또 다른 의미는 소나 짐승을 원하는 방향으로 몰고 가기 위해서 소몰이 막대기 같은 거. 끝이 뾰족했다 이야기해요. 소가 안 가면은 쿡쿡 찔러야 되니까. 그 쏘는 거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망이 와서 우리를 죽음으로 막 내모는 거죠. 막대기를 가지고 쿡쿡 찌르면서. 하지만 더 이상 독침이 되었던 그 막대기가 되었던 더 이상 우리를 사망으로 내몰지 못하게 되었다 이야기하는 겁니다. 유월절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 그 놀라운 광경. 우리 집 앞에 피가 발라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피를 발랐습니다. 그랬더니 아무도 죽지 않고 다 살아남았죠. 예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사망이 쏘는 독침이나 사망이 우리를 죽음으로 몰고 가려고 하는 그 막대기가 더 이상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소용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더 이상 죽음이 우리를 어찌하지 못하는 상태가 이제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그 다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가 이렇게 사망 가운데 살아난 사람이 되었고 더 이상 죽지 않는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오늘 하루 사는 것이 예수와 함께 사는 오늘 우리가 하루 사는 것이 그냥 흘러가는 시간이 아니라 예수와 함께 사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되었다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죽어 있는 사람의 하루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냥 죽은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살아났기 때문에 하루하루가 매우 소중하고 하루하루가 의미 있게 변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읽었던 22장 중반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중반부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내 안에 예수가 계시기 때문에 지금 내가 살아있는 존재가 되었고 그래서 예수와 함께 살아가는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나는 하루를 살아도 존재의 의미가 있는 그런 삶을 살고 있다 이야기하는 것이죠. 하지만 세상 사람들은 여전히 죽음 가운데 있습니다. 그들이 아무리 세상에 많은 것을 가지고 아무리 많은 것을 누린다 할지라도 그들은 아무 의미 없는 삶을 살고 있는 것이죠. 그냥 사는 겁니다. 그냥 시간이 흘러가는 겁니다. 하지만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다르죠. 예수와 함께 살고 있기 때문에 한 시간 하루가 의미가 있고 소중한 사람으로 바뀌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이 중요한데 20절 마지막 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와 함께 사는 사람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하루하루가 의미 있는 삶이라 그랬죠. 그러면 이 의미 있는 삶을 더 의미 있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이야 죽은 사람들이니까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가 가고 싶은 대로 살지만 우리는 예수와 함께 새로운 의미 있는 삶을 살기 시작했는데 그러면 이 의미 있는 삶을 어떻게 잘 살 수 있느냐? 그게 마지막 질문이 되겠죠. 우리가 예수 안에서 의미 있는 삶을 살 수 있는 한 가지 기억하고 마음에 새길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너희가 받은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살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가 하루를 살아도 의미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너희가 받은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살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게 믿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믿음. 성경에서 우리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 이야기하는데 믿음이 뭐냐? 결국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그래서 나는 구원받았고 그래서 나는 하루를 살아도 의미 있는 사람으로 바뀌었다. 그것을 믿는 믿음,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는 그 사랑을 받았다는 그 확증, 그게 믿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다고요. 그 믿음이 있어야
하루를 살아도 의미 있게 살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그 확신이 있어야 하루를 살아도 의미 있게 살 수 있다는 것이죠. 성경은 이 믿음을 정의할 때 규칙을 말한 적이 없습니다. 일반적인 종교는 믿음 그러면은 눈에 보이는 수치를 이야기하죠. 108배를 한다든지 연등을 단다든지 그렇게 합니다. 믿음 그러면은 뭔가 드러나야 됩니다. 그게 종교 생활이죠. 규칙을 말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믿음 그랬을 때 규칙을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래서 네가 어떤 사랑을 받았는지 그것을 기억하느냐 기억하지 못하느냐, 그게 믿음이라고 정의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믿음이 좋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믿음이 크냐 말하면 물어보면 우리는 얻는 생각에서 우리의 삶을 점검합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점수를 매기죠. 하지만 성경은 그렇지 않다고요. 너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사랑, 주님께서 너를 사랑하신다는 그 약속의 말씀들, 그걸 정말 얼마나 믿고 있느냐, 그게 믿음의 척도이지 다른 규칙이 아니다, 그걸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종교생활 핵심은 결국은 믿음이 좋아야 하루를 살아도 의미가 있다는 거죠. 믿음이 좋아야. 그럼 여러분 믿음 있으십니까? 믿음 좋으십니까? 믿음의 삶이 율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는 것이 믿음이라고 했는데, 여러분 믿음 좋으십니까? 라고 제가 여쭤보면 그렇다고 대답하시겠죠? 네. 오늘 탕자 비유에서도 그런 이야기가, 우리가 그 메시지를 금방 얻을 수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첫째 아들은 아버지가 세운 규칙 다 지켰습니다. 아버지가 하라는 대로 다 했습니다. 심지어 아버지가 시키지 않았지만 아버지가 기뻐하지 않을 것 같아서 친구들과 함께 아버지 양도 잡아먹지 않았습니다. 열심히 규칙 지켰습니다. 그는 법만 지켰습니다. 그 형에 비해서 동생이 나오죠? 그는 법을 어겼습니다. 그 정도 법을 어길 정도면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집 나가기 전에 돌에 맞아 죽을 중범죄를 지었던 겁니다. 집 나갔다가 혹시 어떻게 운이 좋게도 탈출하듯이 집을 나갔다 할지라도 동네에 들어오는 순간 돌에 맞아 죽어야 되는 것이 둘째 아들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만큼 중범죄를 지었죠. 하지만 둘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께 가면 살겠다 하는 마음으로, 아버지의 은혜를 구하는 마음으로 찾아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그를 받아줘요. 하지만 첫째 아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여전히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 모릅니다. 관계가 깨어 있었고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이지만 사랑의 관계가 아니라는 겁니다. 사실 탕자의 비유가 주인공이 누군지 아시죠? 탕자도 주인공이지만 그 탕자 비유에서 진짜 주인공은 첫째 아들입니다. 첫째 아들을 아버지가 부릅니다. 얘라고 부릅니다. 얘야. 이것도 원어로 보면 초등학교 아이를 부르는 그 단어입니다. 다 큰 아들에게 아버지가 얘야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너와 나는 아들과 아버지 그 사랑의 관계인데 너는 어떻게 법의 관계로 지금까지 살아가고 있느냐. 아버지의 애타는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거기는 믿음도 없고 사랑도 없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만약에 우리에게 법적 요구를 요구하셨다면 둘째는 벌써 돌에 맞아 죽었어야 되고 우리도 다 죽었어야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믿음, 그 믿음의 내용은 어떤 율법적인 것이나 행위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이 있느냐, 이것을 보시겠다는 것이죠. 법이 아니라 믿음. 바울은 우리가 이 땅의 육체 가운데 사는 동안에 잘 살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너희가 그 공포스러운 죽음에서 건짐 받았는데 그 두려운 죽음 가운데 예수께서 너희를 구해 주셨는데 이제 그래서 예수와 함께 일상을 살아가고 있는데 어떻게 잘 살아야 되느냐? 방법은 한 가지다. 너희가 받은 사랑을, 받은 은혜를 기억하며 살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육체 가운데 사는 동안에 주 앞에 서는 날까지 믿음이 필요한데 그 믿음의 내용이 뭐라고요?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신 주님의 사랑, 그것을 기억하며 살아야 되는 것, 그게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결론은 아주 심플합니다. 받은 은혜를 기억하며 사는 것, 이것이 십자가를 다시 지고 가는 사람의 모습이다는 겁니다. 이걸 어떻게 좀 쉽게 풀 수 있을까 굉장히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고 있는가 하는 질문에 저도 부끄러운 마음이 많이 들었습니다. 나도 육체를 가지고 주 앞에 서는 날까지 사는 동안에 지금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살고 있는가? 그래서 나의 하루하루가 주님과 함께 의미 있는 삶을 살고 있는가? 저도 굉장히 부끄러웠습니다. 제가 화가 한 명을 소개해 드릴 텐데 렘브란트라는 화가입니다. 먼저 1668년에 그렸던 그림을 한번 볼까요? 여러분 잘 알고 있는 그림입니다. 이게 돌아온 탕자의 그림이죠. 너무나 유명한 그림입니다. 이게 이 사람이 언제 그렸던 그림이냐면 63세 정도로 봅니다. 그러니까 정확한 날짜는 잘 모르겠지만 죽기 1년 전 혹은 죽었던 해에 그렸던 그림이라고 봅니다. 인생의 맨 마지막 끝자락에 한 63세 정도 되었던 때 그렸던 그림이 저 돌아온 탕자의 이야기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탕자의 이야기들을 압축적으로 너무나 훌륭하게 표현했다라고 찬사 보내는 그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실제로 렘브란트 그림을 가지고 많은 크리스찬들이, 학자들이 또 신앙을 설명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저 사람은 우리가 믿는 개혁주의 신앙을 따라갔던 사람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을 굉장히 잘 풀어냈죠, 그림으로. 그의 인생을 먼저 짧게 설명을 하면 1606년에 태어났습니다. 귀족 집안에 태어났는데 그래도 좀 살았던 것 같아요. 아버지가 좀 실패하기도 하고 했지만 중상층의 교육을 받았다고 합니다. 종교는 은혜를 강조하는 우리와 같은 종교개혁의 신앙을 가졌던 사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인과 만나서 결혼도 잘했고요. 아이를 넷을 낳습니다. 그런데 그가 30살 되던 해로부터 6년 사이에 아이 셋을 잃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 신앙의 깊은 성찰에 또 들어가게 되죠. 고통이 왔으니까. 그렇게 고통이 끝난 줄 알았는데 그 6년의 긴 터널이 끝날 때쯤에는 사랑하는 아내도 죽게 됩니다. 더 안타까운 것은 아내가 죽던 그 해가 그의 인생의 가장 아름다운, 그를 대표할 만한 인생 대표작을 발표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커리어적으로는 굉장히 성공했지만 모든 것을 잃게 되는 슬픔을 겪게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인생의 대표작을 그리긴 했지만 아이도 다 잃고 아내도 잃은 순간에 이제 그의 인생은 나락을 걷게 되죠. 경제적으로도 내리막을 걷게 됩니다. 그리고 62세가 되었을 때, 그가 죽기 한 1년 전에 마지막 남았던 그 사랑하는 아들도 죽게 됩니다. 다 잃어버렸습니다. 모든 것을 잃었던 것이 렘브란트였습니다. 그 다음에 렘브란트가 생을 마감하죠. 참 인생 슬프죠. 참 한 사람의 인생을 제가 짧게 소개해드렸는데 너무 참 슬픈 인생을 살았다 싶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렘브란트의 인생이 특별한 게 아닙니다. 그저 그가 특별한 달란트가 있어서 그림을 그렸고 그림을 남겼기 때문에 그의 인생의 스토리가 우리에게 남겨져 있지만, 사실 한 사람 한 사람 인생을 우리가 살펴보면은 모두가 인생에서 겪는 그런 고통은 다 겪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모두가 다 마음 가운데 있는 아픔은 다 갖고 있는 것이 우리 마음 아니겠습니까? 누구나 겪을 수 있는 그 인생의 그 아픔, 렘브란트나 우리나 다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가 생애의 마지막 끝자락에 돌아온 탕자의 그림을 남기게 되는데 너무 잘 그렸죠. 그런데 그가 이 돌아온 탕자를 이때 한 번만 그린 것이 아닙니다. 제일 먼저 그렸던 것이 첫 번째 그림이 남아있는데 25살 때 그렸던 그림이 있습니다.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저 그림입니다. 뭔가 좀 흐릿하죠? 지금 분명한 것은 아버지가 아들을, 제가 설명하니까 아마 이해하실 겁니다, 끌어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 뒤쪽에 보니까, 창문에 보니까 어떤 사람이 쳐다보고 있죠. 아마 형일 겁니다.
느낌상 탕자의 얼굴이 엉망입니다. 아, 엉망인 아들이 돌아왔고 창문 너머에 큰 아들이 지켜보고 있구나. 이것이 25살 처음 그렸던 탕자 그림입니다. 그리고 11년이 지나서 36살에 다시 한 번 더 그립니다. 저 그림입니다. 인물 묘사가 앞전보다는 조금 나아진 것 같은데 그래도 여전히 아버지의 얼굴, 표정, 감정 잘 드러나지 않고요. 그리고 탕자의 모습도 그렇게 도드라져 보이지도 않습니다. 다만 첫째 아들의 그 얼굴은 시큰둥해 보이기도 합니다. 이것이 첫 번째, 두 번째 그렸던 그가 25살, 36살에 그렸던 탕자의 그림입니다. 두 개 같이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좋습니다. 그가 젊었을 때, 25살 때, 그리고 36살 때 그가 묵상하고 느꼈던 돌아온 탕자, 그가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하면서 그래서 마음에 와닿은 대로 그렸던 그림이 저 두 그림입니다. 25살, 36살. 그리고 30년 정도가 훌쩍 지나서 생애 마지막으로 그렸던 그림이 저 그림입니다. 이전과는 완전히 다르죠. 인물 묘사가 너무나 자세합니다. 아버지의 양손은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한 손은 강한 아버지, 한 손은 따뜻한 어머니의 손을 그렸습니다. 아버지의 눈은 초점이 없어요. 매일매일 멀리 아들만 그리며 살았던 그 아버지의 애탐을 그렇게 표현했죠. 탕자는 신발도 제대로 신지도 못했고 머리카락은 다 빠졌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꼿꼿하게 서서 이것을 무표정하게 지켜보는 큰아들의 모습도 잘 그려져 있습니다. 이 그림을 보면서 학자들이 해석을 하기를 렘브란트가 인생의 굴곡을 살았는데, 많은 인생의 어려움을 살았는데 때로는 성공도 해보았고 교만도 해보았고 모든 것을 얻어보았고 또 모든 것을 잃어도 보았는데 그 모든 과정 가운데 인생을 성찰하면서 마지막 죽기 전에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깨달았다. 이게 렘브란트를 연구하고 또 렘브란트를 신학적으로 평가한 사람들의 평가입니다. 그가 젊었을 때에는 그의 눈에 비친 돌아온 탕자의 그림은 우리가 보았던 흐릿한 그림이라면 그가 인생의 마지막 내 모든 인생을 돌아보았을 때, 내 모든 인생을 다시 주 안에서 해석해 보았을 때 하나님 아버지가 저런 모습으로 나를 기다렸고 내가 저런 비참한 모습에 돌아온 탕자였고 또한 동시에 교만할 때에는 내가 저렇게 뻣뻣한 첫째 아들의 모습이었구나. 이게 60대가 들어선 렘브란트가 해석한 돌아온 탕자입니다. 제가 이 그림의 변천의 이야기를 듣고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이번 주에 우연히 제가 책을 읽다가 알게 된 사실이었습니다. 이전엔 몰랐어요. 나도 저렇게 살겠구나 싶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지금 제가 여러분 앞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하고 십자가의 사랑을 이야기하지만 결국 저의 눈에 비친 이 하나님의 사랑도 렘브란트가 20, 30대 겨우 조금 탕자의 그 그림을, 탕자의 내용을 이해하고 저렇게밖에 그림을 표현하지 못했는데 저도 그러고 있구나 싶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깊은 사랑은 아마 죽기 전에 내가 그때서야 완전하게 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고요. 이해가 되십니까? 제가 여러분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설교하고 있지만 나도 한 사람의 인생이기 때문에, 나도 부족한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깊은 사랑, 하나님의 그 깊은 은혜는 결국 죽기 전에 내가 표현할 수밖에 없겠구나 싶었습니다. 하나님의 그 큰 은혜, 그 깊은 은혜를 우리가 어떻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아마도 하나님 앞에 서는 날에 그때서야 겨우 이제 깨달았습니다. 그 탕자 아버지의 마음을 이제 깨달았습니다. 내가 왜 탕자인지 이제 깨달았습니다. 아마 저는 죽기 전에 그렇게 깨닫겠구나, 고백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은 그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매일매일 묵상하며 그 사랑 가운데 거하는 그런 삶을 살고 계십니까? 혹은 렘브란트가 20, 30대 그렸던 그 흐릿한 탕자 그림처럼 흐릿하게 하나님 사랑을 알고 있지 않는지,
아니면 정말 렘브란트가 마지막 인생을 마감하면서 명확하게 하나님 사랑을 보았듯이 그런 사랑 가운데 풍성이 거하고 있는지 우리의 신앙 믿음을 점검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신방을 하다 보니까 식물을 잘 키우시는 권사님들이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어떤 분들 이야기 들어보니까 버려진 식물도 데려다가 살려내시는 그런 능력자 권사님들을 뵀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잘 살려내시는지. 그런 권사님이라면은 이 비유에서 성공할 것 같습니다. 어떤 비유냐면 누가복음 13장 6절부터 9절까지 무화과나무 비유인데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포도원 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게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였으니 찍어 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루 파고 거름을 줄이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 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주인이 기대하는 마음으로 포도원 귀퉁이에 무화과 나무를 하나 심었습니다. 힘들 때 하나씩 따먹으려고, 또 포도나무를 대표하는 어떤 상징물과 같이 무화과 나무를 귀퉁이에 심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열매가 나야 되는데 3년이나 기다렸지만 열매가 나지 않는 겁니다. 오늘 정황상 보니까 포도원 주인이 있고 포도원을 대신 일구는 포도원 지기가 있습니다. 오늘 포도원 지기의 모습을 보니까 굉장히 성실한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물 주고 가꾸고 혹시 벌레가 먹을까 봐 열심히 그 나무를 키웠지만 3년이 지났지만 열매가 맺지 않는 겁니다. 주인이 화가 났습니다. 저럴 바에 내가 다른 거 심었지. 3년이나 공을 들였는데 뽑아버리라고, 베어버리라고 분노했죠. 그때 포도원 지기가 다시 이야기합니다. 주인님, 1년만 더 주십시오. 내가 열심히 키워보겠습니다. 1년만 더 주십시오. 이 비유에서 저는 포도원 지기의 간절함이 느껴졌습니다. 그가 어떤 마음으로 거기에 심었는지, 어떻게 그 3년 동안 키웠는지 모르겠지만 그 간절한 마음, 여기에 열매가 있어야 되는데 열매 없음을 보면서 내가 어떻게든 1년 동안 열매 있도록 만들어 볼 테니 나에게 1년만 더 달라는 이 포도원 지기의 간절함. 예수께서 우리를 피로 사셨습니다. 그리고 예수와 더불어 우리는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하여서 우리가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는 것인데, 혹시 우리가 3년 동안 아무런 열매가 없는 그런 삶의 모습으로 살고 있지 않은지, 이때 하나님의 분노 혹은 책망, 그때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나에게 1년만 더 주시옵소서. 내가 사랑하는 저 자녀, 저들을 1년 동안 열심히 양육하고 열심히 키워서 열매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게 우리를 향한 주님의 마음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교회에서는 매해 부활절을 크게 지킵니다. 교회에서 가장 큰 교회력으로 했을 때 가장 큰 절기가 뭐냐? 부활절이죠. 왜 부활절을 크게 지킬까? 사람은 다 똑같은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 사랑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인데 자꾸 이 십자가 사랑을 잊어버리니까, 그러니까 우리 조상들, 우리 선배들은 이 부활절 절기를 만들고, 그리고 고난 기간에 기도회도 만들고 그렇게 열심히 지킨 것 같습니다. 잊어버리니까. 오늘 주님 마음으로 이 사랑을 알아야 우리가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는 것인데, 주님 마음으로 하나님, 나에게 이 사랑의 의미를 다시 깨닫게 하시고 사랑받은 자답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게 우리 기도의 제목이 되야 된다는 겁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갈이 집에서 쫓겨납니다. 아들을 낳았지만 이 아브라함과 이 사라가 도와주지 않고 오히려 내쫓아 버리죠. 물과 조금 먹을 것이 있었지만 죽음의 땅이었습니다. 그도 죽고 아들도 죽게 생겼습니다.
울죠. 부르짖습니다. 엉엉 웁니다. 죽음에서 공포와 절망에 갇혀서 울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 음성을 듣고 나타나시죠. 창세기 21장 19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셨으므로 샘물을 보고 가서 가죽부대에 물을 채워다가 그 아이에게 마시게 하였더라. 보니까 샘물은 원래 거기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갈이 못 봤지. 하갈이 보지 못했고 원래 거기 있었는데, 근데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 거기에 원래 있던 우물을 보게 되고 그래서 살게 되었습니다. 예수 믿고 산다는 것이 무슨 의미겠습니까? 죽음에서 예수를 보게 하시고 그래서 예수를 통해서 다시 살게 하신 것이 예수 믿는 것 뿐만 아니라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혼자인 줄 알았고 광야인 줄 알았는데 때때로 주께서 우리 눈을 여셔서 우물을 보게 하시고 살 길을 열어주시는 것, 죽은 자로 사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이 땅 가운데 죽는 인생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 눈을 여셔서 샘물을 보게 하시는 것, 그게 우리 믿는 자의 삶 아니겠습니까? 광야에 목마를 때마다 눈을 열어서 나를 위해서 준비해 주시는 그 우물을 보게 하시는 것, 그래서 다른 것 의지하지 말고 나만 의지하게 하는 그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광야를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생명 주시는 것도 은혜이고 때를 따라 이후에 비를 주시는 것도 은혜인데,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 내가 육신으로 사는 동안에 이 은혜가 믿어져서, 이 은혜가 너무 확신해서 내가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주를 위해서 하루를 살아도 주를 위해 살아보겠습니다. 이게 신앙생활 아니겠습니까? 간절히 바라기는 다시 주님의 십자가의 의미를 기억하고 그 십자가를 지고 그 십자가를 통해 부어주시는 은혜를 기억하고 받은 은혜대로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